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49번 50번 문제의 답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바닷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인간은요, 잘못 생각하면 이 하나님은 좀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냐. 모든 신이 자기만 있나. 많은 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저 아무데나 절하고 그걸 섬기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정복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먹고 살아라고 준 집이나 어디서 그거 앞에서 계속 저런다면요 신경질 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저 우상이 뭡니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금 갖다 칠해놓고, 그죠? 어떤 사람은 돌로 깎아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깎아놓고,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절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섬기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섬기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벽에다가 딱 종이를 붙여놓고 뭐 글자 몇 자 써놓고요, 그걸 계속 쳐다보면요 이상해진다, 사람이. 거기에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걸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질투하는 질투는 우리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뭔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 4대까지 망하는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 이렇게 열심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서 보세요. 무속인들 자녀들을 보세요. 완전히요 심각한 문제 다 왔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손까지 망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저 바다도 저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받을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은요 짐승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로봇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조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자유의지를 줬다니까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딱 로봇같이 만들어놨으면 절대 그런 걸 안 할 텐데, 그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어려우니까 이걸 절대로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일부 예배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요소가 3가지인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이 마음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이런 물건을 딱 봐도요, 참 희한하다 말이죠. 그죠? 저 피아노만 봐도 저걸 누가 저 악기, 이 음악에 뭐가 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피아노를 만들 생각도 이 악기를 만들고 다 이런 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 사람은. 그죠? 근데 이 생각이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몇 가지 절대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데 악착같이 하거든요. 이 잘못, 이 생각이 막 이상한 거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굳어지면 마음이 딱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생각과 이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이 딱 연결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만 지은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 이게 응답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생각이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성령의 충만한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에요. 뭐 여러분 소원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력이죠. 이걸 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계속 기도해요. 저는 뭐 눈만 뜨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전도와 선교와 경제와 사업과 우리 후대의 학업의 문을 막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모든 질병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결박기도. 그죠?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민족 복음화해야 되고 우리 창원, 경남, 우리 경북, 영남 지역 복음화해야 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비밀을 깨달은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 우리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를 세워달라.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에부터 이 생각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보면요. 저는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저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참 신기하잖아요. 누가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 생각하는 걸 가만히 들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 기절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성격이 참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리는 성격이라 참 감사할 때가 많은 거예요.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별로 영양가 없는 얘기만 자꾸 얘기한다. 불신자들도 그래서 너무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도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잖아. 바쁜 사람은 생각 안 하거든.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이건 신자들에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죠?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거기 가서 빌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걸 늘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어릴 적에 늘 들은 얘기가, 제가 풍양조씨인데 별로 양반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옆에 있는 어른들이 늘 그랬어요. 양반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양반이나 뭐나 저 양반 아닌 사람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이 자부심을 가르쳐 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행동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 말이거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뼈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별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보다 잘합니까? 저 어떤 나라는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온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소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논에 와서 잡숫는데 그걸 쫓을 수가 없어. 이게 온 논을 다 그냥 먹을 거 다 잡수져가지고 하나님이 잡숫는다는 게 누가 시비할게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소 잡아 먹으라고 만들어놨어요. 별로 아멘도 안 돼. 우리는 소고기도 안 먹으니까. 자, 개도 섬깁니다. 개도 하나님이라. 불교인들은요, 개 절대 안 먹습니다. 또 개 먹으라고 하면 또 여러분 기자라니까, 목사님은 잡습니까? 잘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도 실컷 사는데, 그죠?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오늘 뭐라 했냐? 우상을 금지한 거예요. 우상이 뭐냐? 이 지도자들이 잘 몰라요. 지식인들이 잘 모르는 게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오늘 더군다나 오늘 음력으로 하면 보름날이야. 정월 보름날이라. 그래서 온 천지에 또 집 태워 쌓고, 멀쩡한 집 다 태우고, 그죠? 저 우리 창녕에 그 산 태웠다가 한번 난리 나서 안 태우잖아요. 꼭 그런 재앙이 와야 안 한다니까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죠? 참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실제로 교회까지도 여기에 무지합니다. 1계명, 2계명은요, 심각한 거예요. 1계명 가서 뭐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면요, 이단이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신이 있으니까 그걸 섬기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면요, 이단이라. 그거 참 희한한 말이죠. 그게 무시하다는 말이거든. 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면요, 왜 다른 종교, 자꾸 비교해, 종교하고 비교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20장 그러잖아요. 오늘 20장에 오늘 뭐라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5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여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완전 무지하니까. 옛날에 우리 대통령 한 분이 전 학교 공공기관에 단군 신전을 세우자 그랬다. 물론 단군이 실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민족에는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단군 신전을 왜 만듭니까? 막 기독교가 반대하니까요. 저 기독교 저것들은 막 더럽게 제가 잘못됐다 그러죠.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저 주기철 목사님 저 기념관이 저 진해에 있잖아요. 철저히 일제 그 신사에다 절하지 마기 위해서 그 죽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안 된다는 거. 오늘 제 2계명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에다 절하지 말아야겠다는 거. 반드시 일본은 망한다. 이 우상 숭배하라. 일본은 망한다. 진짜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건요, 이 우상에다 숭배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최고의 전략이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최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라 하는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이 사단의 전략이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보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에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이 무당이요 100만 명이 넘어요. 이거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보고 후손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오늘 3, 4대까지 저주가 이게 그대로 나타나 있다니까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복음 듣고요 실제로 가봤다니까. 현장에 가봤다니까. 완전히요 이상해져 버렸어. 또 이것을요 강대국들이 잘 몰라. 강대국이 이상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요 꼭 자기 왕들의 신사를, 이 왕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 섬기라는 거예요. 일본처럼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신사를 섬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수상들이 자기들 신사가 절하면 막 중국, 한국 막 옛날에 그 나라에 지배받았던 사람들이 다 막 항의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상하죠, 그죠? 그거 뭐 때문에 남의 나라에 시비할 겁니까? 하게 냅두지. 근데 우리나라는 또 모르면서도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거 할 때 뭐가 오느냐? 우리 후대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잖아요. 3, 4대까지 망한다잖아요. 3, 4대까지. 참 엄청납니다. 자기 할머니 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그 현장 하는데요. 그 손자 때요. 이상하게 이 사람 너무 깨끗한 사람인데요. 자기 부모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보세요. 기독교적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만 얘기하지 마라. 전 세계의 역사에 있던 강대국들 하는 짓을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히 저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금지시켰다니까. 하나님 완전히 금지했다. 왜? 우리는 뭡니까? 이 우상은요 나무나 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나 돌 가지고 집 짓고 길 닦고 잘하고 살으라고 준 거지 거기다가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정복자라니까. 나와 여러분은 정복자예요. 그거 나무 돌 갖다 놓고 자기가 쪼가갖고 자기가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때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런 거 보면 막 얘기할 때는 있다. 그런 나이가 있었어요. 젊을 때. 저 대구 동학사에 올라가 갓바위 올라가니까 큰 절간 앞에다가 큰 돌로 부처를 막 석공이 막 그때 코를 쪼아가지고 코를 만드는 중이었어요. 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뭐냐? 부처님 되게 아프겠다 그랬어요. 저 엄청난 쇠로 망치로 때려가지고 코를 만드는데 그 쪼아 만드는데 얼마나 아프겠냐 부처님이. 그렇게 실컷 두드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 석공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쪼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들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 3분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 어이가 없잖아 자기도.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절하고 희한한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이 되게 많아요. 다 착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이웃을 다 배려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는 나중에 가보면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상이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우상은
이 종교들, 그죠? 모든 종교, 복음 없는 종교는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교회도요, 복음 없으면요, 교회가 우상이 돼버린다니까. 교회만이 뭐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만 있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데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라. 다른 데는요, 다 보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사상도 우상이에요. 막 사상이 막. 사상 우상 이게 더 무서워요. 생각 속에 있는 우상 막 엄청난 거예요. 이거 막.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죠? 우리의 생각, 특별한 사상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형상이 이게 형상이 있는 우상, 그죠? 형상 우상.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안 하더니 요즘은 또 그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서부경찰서 조금 가면요, 원흥사라는 절이 있어. 그 서부경찰서 딱 뒤에다가.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가 아랫돌이 있는 사람인데 위는 다 짐승이라 12신을 갖다 딱 짐승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 대단해요. 그죠? 우리는 옛날에 다 뭐냐, 띠가 앉아. 이 신년만 되면 네 띠에 따라서 연월일시 가지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 띠가 있어. 그죠? 저도 뭐 띠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엄청난 센 띠야. 호랑이 띠란 말이야, 호랑이 띠.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보면 보면, 나 목사인데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다니까, 목사님 몇 시에 태어났냐, 그래.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몇 시에 태어났대.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믿음이 약했는가 봐. 11시에 태어났대, 밤 11시에.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좋은 시간 태어났다는 거야. 왜 호랑이가 실컷 먹고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래. 그래서 목사님은 뭐 밥이 붙었다나 그래 가면서. 그래서 내가 일단 나쁜 말은 안 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 은근히 좋더라고 그 말도. 그 말이나 마나.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 우상이라. 우리는 하나님 띠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사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세계 여행 가면요, 다 이 현장 갑니다. 여러분, 다 우상 현장 간다니까. 다 우상 현장. 그리고 답답하게도 전 세계 우상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데는 그래도 그 일반 우상을 섬기지만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 기독교 우상입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교회들만, 예수님이 탄생한데 팔복 말씀을 전하는 산상수훈한 그 교회, 기념교회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요, 거기 교회 들어가 보면 막 희한한 거 다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만 그런 거 만들지 말아야지, 종교나 가톨릭 이런 데는요, 다 똑같죠. 그리고 다 갖다 형상 붙여놓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규식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걸 하지 말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못 알아요. 천주교는 뭐 이걸 여전히 만들어 놓잖아요. 마리아 막 특히 예수님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천주교 이 성경에는요, 이계명이 없어.
참 무서운 거죠. 왜?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없다니까. 계명 자체를 빼버렸어요. 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뭔가 종교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종교는 뭐냐? 내가 열심히 덕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고, 종교는 뭐냐? 인간이 찾아가는 거라, 이렇게 죽도록. 그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뭘 감사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종교는 뭐냐? 내가 감사한 만큼 뭘 받는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렇게 된 거 힘들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감사로, 모든 게 감사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정죄하게만,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가 있는 곳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갖다 놓더니 애굽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애굽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나일강도 우상이고, 뱀도 우상이고, 티끌도 우상이고, 흑암도 우상이고, 천지가 우상이잖아. 모세가 그 10가지 우상과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광야 길로 가면서, 그죠? 광야 40년을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40년 사시면서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라는 것을 가지고 먹이시고,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잖아요. 사막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전 백성들이 먹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저 니들이 봤던 그 우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 다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광야 주변의 나라들, 이 주변국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요, 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가문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참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는요, 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조상을, 제사법을 놓고 그게 제사 지내는 겁니까? 그게 조상을 섬기는 겁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정신을 잘 받드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형제간에 싸우면서 제사 지내면 그게 무슨 그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싸워가지고 제사를 따로 지내, 자기네 집에서도 이렇게.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그 부탁합니다. 인간은요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생명 끝나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은요 원래 우리 찬양 성가대처럼요 사단은 두목이요, 지휘자요, 두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대개 그래서 쫓겨나서 그 부하들이 쫓겨나면서 온 것이 이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요 윤회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개나 뭘로 해가지고 윤회해서 또 그것이 사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상 엄청나게 많은데 땅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밥을 보면 안 돼. 다 조상 다 죽이는데. 말 같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말 같은 소리.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 그런 부분을. 윤회설, 그죠?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뭐 다른 짐승으로 있다가 그것이 또 사람이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찔아찔하잖아요. 조상을 잡아먹은 사람은 얘기해야 돼요. 윤회설, 그죠? 조상을 섬긴다는 이 방법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이요, 철저히 유교 집안이야. 내가 우리 고향이 충남 부여니까 막 이 제사 지낼 때 막 지금도요, 이 도복 입고 그런다니까.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 아닙니까? 4대 독자. 4대 독자가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딸만 계속 그것도 막 6명이나 난 거예요. 왜? 아들 낳아야 장손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식 낳기만 하면 딸 낳는 거라.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장손 집안에서 이거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우리 6째 누님 나오자마자 집안 종친회가 열려가지고 이 집에 아들을 낳으려면 작은 어머니가 작은 소속이 들어가야 된다.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선택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쪽 뒷방에서 아기 낳고 앉았는데 키가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게 운명이니 딱 운명이라 팔자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딱 자기는 아들 못 낳았으니까 자기는 죄인이라.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자식을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문제지 여자가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바로 이제 우리 작은어머니가 우리 집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요 오자마자 아들 연령으로 우리 형님 두 분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했는지 그때서 우리 형님 나오고 또 우리 작은 집에 형님 누나 나오고 그다음 나 나오고 이미 버스 다 지나간 데다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면 빨리 작은 집에 가라고. 혼자 애미하고 애들하고 있으니까 너 가라고. 우리 어머니가 30 몇 살 때부터요, 혼자 살았다니까. 생과부로 살았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다 오신다니까, 자기 어머니가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는 작은 집에 계시면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왜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지, 아침마다? 물론 자기 어머니가 계시니까 오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이 보였다. 맨날 우리 집 와서 뭐 서주니까. 우리 집하고는 안 살아.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걸 못 봤다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어디 가자고 데리고 가는데 그게 입학식이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 나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그때 충격받았다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 안 살고 저쪽에 사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항상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시내만 우리 작은 집에 시내가 살고 우리는 저 조금 떨어진 시골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고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여기는 텔레비도 있고 여기는 텔레비도 없고 우리 전화도 있는데 여기는 전화도 없고 막 다 비교가. 우리 아버지는 사택에 살았으니까
그 나는 올 때부터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작은 집 식구들이 아버지하고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출세하는 길이다. 그때부터 내가 죽도록 공부했다니까. 그리고 뭐 했느냐? 이 공부로 안 되면 주목으로 해야 된다. 그때부터 운동을 엄청나게 했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 어리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런데 확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양쪽 집안이. 우리는 맨날 육성님이 그거 못 내가지고 제일 꼬도발이 내고, 우리 작은 집들은 뭐 아버지가 기관에 근무했으니까 막 빨리빨리 내고. 선생님이 나를 계속 때리고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요. 우리 누나, 내 바로 위에 누나 있고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셋이 연령으로 계속 학교 다니는데 이 양쪽은 다 잘하는데 나만 뭐든지 늦게 내니까 얘는 주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군것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선생님들 보고요. 참 좀 알아보고 이게 좀 자녀 왜 그런지 알아보고 가정 좀 조사해보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여러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과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 사단이요. 조상 섬기는 이 사단이요. 조상 섬기려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이 조상 이거 섬겨야 된다는 사람은 야 나와 얘기해 보라니까. 그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완전 집구석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써가지고 막 이제 막 나는 막 학교 가면서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교회 들어와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 나에게 이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게 기도하는 줄 알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 내가 목사님 그 말 듣고 기가 차가지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목사들을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 기도대로 됐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제가요, 이 복음을 30세에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귀신 역사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다 그게 귀신 역사예요. 나중에 우리 형님들, 우리 작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 아들 낳아주면 뭐 한다고 하니까 잠깐 아들 낳으러 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그게 있겠어요. 지금 94세인데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나는 옛날에 우리 장모님 미워했거든요. 지금은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형들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형들이 그래 자꾸 뭔가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어느 소속이라고 얘기를 안 해. 우리 집이 있는 걸 얘기 안 해. 우리 형수들이 거기다가 큰 집이 있는지 모르고 장가 왔다가 보니까 큰 집이 있거든. 그것도 자기들 형제 몇 명인 줄 알았더니 큰 집도 뭐 잔뜩 해서 막 1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우리는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신경질나고 막 이 상처가 있지만 우리 작은 집은요. 작은 집 소생이라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냐고. 우리 작은 집이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 피해자예요.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 지긋지긋한 제사 때문에요. 집구석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우리 집이. 그래서 저는 언약 딱 붙잡았어. 그때부터. 나는 우리 집을 하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원리스잖아. 하나잖아요. 모든 걸 다 양보해가지고 우리 가정 13명을 13내를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명이다. 나는 그 언약 붙잡았다니까. 몇 번 이 가정은요, 말만 잘못하면요, 딱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우리 가정이요, 13명이 다 지금 한 명만 빼놓고 다 장로 권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제사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보면요, 대단한 귀신 역사가 틈겨져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살아생전에도 섬겨야 되고 돌아가셔서도 그 부모님들은 거의 다 형제간에 화합하고 우애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밥 숟갈 놓고 그거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정신을 나누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뭘 줬냐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흑암을 다 물리쳐 버려야 돼. 이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저 중국은요 부족만 해도 30몇 부족이 같이 살잖아요. 그래도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 이게 완전 사단 역사 아니면 뭡니까? 그렇게 조상을 섬기면서 백이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끼리 싸우는 게 이게 문제지 제가. 전쟁도 할 필요 없어. 우리끼리 싸우면 끝나는 거니까. 그저 가족끼리 맨날 싸우면 그 집안 무너지는 거지 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니 우리 앞에. 우리만이라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익이라면요 양보해야 되고 입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면 조금 불만 있어도 다 우리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따질 게 많습니까? 딱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70인 제자들을 우리 중직자님들을 세우고 성도님을 세우면서 뭐랬느냐? 뱀과 잔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집을 이간질하는 거 물리치고요. 이걸 쳐다보면 뭘 볼 수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때부터 계속 전달하고 있는 영적 유산이 있어요. 영적 유산. 그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가 이거 보면요, 우리도 그 비슷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그런 체질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요 철저히 싸워야 돼요. 그 우리는 이 의식을 다 바꿔버려야 돼. 이게 이 음식으로 오면 음식을 바꾸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고향이 어디냐? 저 강경 옆에 부여하고 강경 붙어 있는 그 동네. 금강 넘어가면 부여고 여기가 논산이고 강경이 그래요. 강경하면 뭐합니까? 젓갈이에요. 그 우리는요, 우리 친구들 보면 벌써 막 간암 걸리고 막 강경 와야 돼. 다 가버리고 벌써 막 저번 몇 주 전에도 한번 벌써 갔어. 60 넘어자마자 다 가버리는. 그게 다 어디냐? 간과 연관돼. 우리는 막 그 젓갈 넣고 비벼서 먹고 막 그러거든. 이번에 우리 장례식 가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 고기가 나오니까 막장 달라고 하더라고. 막장. 경상도 가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충청도 가서 막장 달라니까 아줌마들이 멍쳐가지고 막장이 뭐냐 그래. 내가 해석해 줬지. 그 된장이다 했더니 충청도는 된장 안 집어 먹습니다. 그럼 뭐 찍어 먹냐 물어보니까 고추장 찍어 먹는다. 젓갈에다 고추장 찍어서 먹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오래 살아라고 경상도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이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지도자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잘하고 아무데나 고사 지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그랬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천추만대까지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지도자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천대까지 응답을 주시는 이 응답, 우리 성도님들이 천대의 응답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 모든 현장을 회복할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